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과 달리 대답하기 조금 더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이사야서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헵시바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헵시바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헵시바라는 단어 뒤이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결혼에 대한 환상이 아직 깨지지 않아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남편처럼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연약해서 때로는, 아니 어쩌면 자주 불안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했고, 늘 죄에 빠져 사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나의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긴 하실까?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고 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지, 하나님의 헵시바 사랑을 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헵시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제가 작년 5월에 그 헵시바 사랑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격을 받은 이야기라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녀서 들으신 분이 있으실지도 있겠지만 너그럽게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바로 조카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조카가 너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누나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누나의 출산 소식을 듣고 제가 병원에 가서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조카를 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신생아가 쪼글쪼글해서 그렇게 예쁘진 않잖아요. 사실 저도 많이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갔는데, 딱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얼굴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찍은 조카 사진인데요, 그냥 못생긴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를 너무 닮은 거예요. 더 문제는 저희 아버지 어렸을 적을 닮은 게 아니라 환갑이신 지금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또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차마 예쁘다는 말도 못하겠고 속으로 걱정하면서 바라만 보다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옆에 있는 누나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누나가 저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영원히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영원히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누나가 저와는 달리 성격이 굉장히 매정하거든요. 성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어렸을 때 독신주의자인 적도 있었던 누나였기에 저에게는 누나의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매정했던 누나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제 눈에는 그저 쪼글쪼글하고 못생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환갑인 아버지의 얼굴을 닮은 저 걱정스런 아이를 보고 누나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누나에게는 그 아이가 존재 자체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재 자체가 기쁨인 아이였던 겁니다. 조금은 생뚱맞은 타이밍이지만 저는 그 누나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헵시바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못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도 안 듣고 맨날 찡찡대기만 하는 못난 아이와 같은 우리를 기쁨으로 영원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사랑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에서 넘어서 이제 직접 부모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값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내 독생자를 희생했다고
호통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성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매형이 출장을 가서 누나가 연락이 왔어요. 육아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누나 집으로 가서 자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다시 한번 누나의 변화를 느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환갑의 아버지를 닮아서 걱정됐던 조카는 다행히도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게 크니까 제가 아이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도 조카가 참 예쁘더라고요. 예쁜 짓 하니까 예쁘고 또 예쁘게 생기니까 예뻤어요. 못생긴 신생아를 보며 영원히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던 누나는 조카가 예뻐졌으니까 더 예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벌써 힘든 육아 때문에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누나가 성격만 저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달리 공부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저는 정이 많아서 친구들이랑 노느라 공부를 못했는데 누나는 매정해서 혼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서 박사과정까지 하다가 이제 그만뒀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니까 자기도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나 봐요. 저를 붙들고 막 고민을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답답하다.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너무 힘들다. 나도 나가서 뭔가 생산적이고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언제는 영원히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놓고 저에게 감동을 그렇게 줘놓고는 1년도 안 돼서 변해버렸습니다. 전 1년도 못 가서 그렇게 변해버린 누나의 사랑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조카를 향한 저의 사랑은 정말 예쁘고 예쁜 짓을 해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사랑이었어요. 심지어 아들을 향한 저희 누나의 사랑은 힘들고 지치면 그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금방 흔들리고 변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같은 사람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예쁘고 예쁜 짓을 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힘들고 지치거나 내 욕심을 위해서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의 사랑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내가 못생겨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기쁨으로 신실하게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인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랑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으로 표현하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감동하는 이야기가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사실을 모두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설교 안 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또 영상을 틀어놓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이 순간도 변치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지켜보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불평이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어떻게 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니까 이제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식이 장성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너무나 큰 사랑에 자식은 감격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불효자는 운다는 굉장히 유명한 말도 있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반드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보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보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불효자처럼 울지만 말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서툴지만, 그리고 어쩌면 평생 서툴지도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우리의 걸음마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기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주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서툴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